그 문지기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그중에 한 구절 27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성경은요, 역대상 9장 27절은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이들은 아침마다 문을 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밤에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보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그 궁금증을 오늘 이 84편부터 나오는 시편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역대상 9장 17절은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문지기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맨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맨과 그의 형제들이니. 그래서 9장 17절을 시작하면서 문지기는 누구 누구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레위인들 중에서도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시작이 문지기는 살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살룸은 문지기 중에서도 우두머리 두목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살룸이 다름 아닌 고라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시편 84편 1절 앞부분에 조그만하게 적혀 있는 글귀가 무엇입니까? 고라 자손의 시. 그러면 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85편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이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야기되어 있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살룸은 다름 아닌 바로 고라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 또 문지기, 그리고 시편의 12편, 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좀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제 이름과 꼭두새벽 무상과 노가다, 농사, 이 세 가지가 매칭이 안 되듯이 말입니다. 분명히 민수기 16장에는 고라 자신의 삶은 심판과 분노, 비극이었지만은 그의 후손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영적으로 많은 공헌을 한 그런 믿음의 자손들이 되었다는 거죠. 분명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고라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의 건의에 도전했던, 그래서 그들의 위치와 어떤 그 자리를 탐하려다가 심판을 받은 인물이죠. 그래서 민수기 16장의 이야기는 인간적인 욕망으로 쿠데타를 일으키려다가 하나님의 저지로 말미암아 실패한 인물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고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30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는데, 이 말씀은요, 고라 자손들이 받는 징계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산채로 서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서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자, 오늘 고라 자손들이 받는 심판에 대해서 제가 그 글을 잘못 읽었네요. 재물과 재물은 다른데 재물입니다. 재물이 산채로 서울에 빠지며, 자,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가차없이 삼키고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장면을 여기에 볼 수 있죠. 이 고라, 다단 이런 사람들, 반역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라하고 엮이는 것을 아주 이렇게 피하려고 기피하려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민수기 16장에 고라의 반역이 나오는데 27장에 가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을 그렇게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지만은 고라의 여호와를 거스린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했다. 자신들이 아버지의 죽음이 고라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의심받는 것이 두려워 아예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해가는 그런 것을 보면서, 당시 고라의 무리들이 사회적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저 고라하고는 엮이면 안 돼, 저 고라 집안하고는 엮이면 안 돼, 이런 어떤 모습들이었죠. 그러니까 고라의 반역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요 고라하고 조금이라도 연결되는 것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이겠죠. 일제 강점기의 친일파에 대한 역사적인 심판이 사실 미미하고, 계속해서 이것에 대한 비판의 문제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때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의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그들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인 자는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또 친일파였다는 이유로 조상의 잘못 때문에 그 자녀들은 어두운 그늘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또 친일파의 자녀들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사회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지요. 어쩌면 고라자손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나라 역사의 친일파에 대한 어떤 그런 감정하고 비교한다면 비슷한 그런 입장이 되겠지요. 사람들은 고라의 반역 사건 이후에 할 수만 있다면, 이거 뭐 고라하고는 근처도, 그 집안하고는 근처도 조금도 엮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고라의 자손들은 그 심판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으며, 역대상 9장에서 어떻게 문지기의 직분을 맡아 그렇게 밤을 성전 주위에서 지내며 또 아침마다 문을 여는 그런 직분을 맡아 수고할 수 있었을까? 조상들의 반역에 대해서 자신들이 어쩌면 책임을 지려는 것일까?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또 이렇게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을 자기들 스스로 감당하겠다고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었던가? 그리고 또 이 고라 자손들이 쓴 시편은요 어떤 시편보다도 멋지고 아름다운 시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연구 대상이 틀림없는 그런 집안 같습니다. 그것도 시편 중에서 제일 은혜가 되는 시편 중에 하나, 시편 84편,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뿐 아닙니다. 시편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거 다 누가 기록했냐면 고라 자손들이 쓴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편 중에서도 정말 은혜되는 시편 중에 이 하나인 이 84편, 42편, 이런 시편을 어찌 기록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바로 이런 게 은혜입니다.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감당하게 되는 것, 그 일을 하는 것,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감당하게 되는 것, 바로 이런 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이 고라의 후손들을 보면서 배워야 할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고라의 후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어떤 성품은, 하나님은 편견이 없으신 하나님. 그 편견, 우리 사람들은 저 사람은 고라 자손이다, 고라 자손이다,
그렇게 막 이렇게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대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요 편견이 없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들 중에도 고라의 자손들처럼 혹시 부모의 어두운 과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지는 않을까, 혹 복을 안 주시면 또 어떨까, 그런 염려 속에 지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한 생각은 그러나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비의 죄악과 죄 없는 자녀의 삶을 분리시켜서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의미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또 그 자녀들이 아비의 죄악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할 경우에 그들의 죄를 3, 4대에 걸쳐서라도 물으시겠다는 것이지, 죄 없는 자녀들의 죄까지 죄 없는 자녀들을 3, 4대까지 대물려서 벌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벌하시는 데보다는 복 주시는 데 관심이 더 많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는 천대까지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표현으로 아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는 천대까지라도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표명되어 있죠. 즉 복은 후하게 주시고 벌은 최소한 해당되는 자에게만 주시겠다는 거죠. 득점은 후하게 주시고 실점은 최소화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복의 근원, 복의 그 출발점은 바로 나 자신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먼저 말씀드렸던 맥락과 연결해서 보면 설사 부모들과 조상들의 행적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살았을지라도 우리 자신들의 대에 와서 그 경로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조상 탓이야, 조상 때문에 이런 거, 조상의 지은 죄 때문이야,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즉 나로 인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은 열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 때문에, 내가 기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후손들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은요, 어떤 과거 좀 어려우면 우리 조상 뭐 어떤 우때의 어떤 이런 이야기, 저 참 많이 어릴 적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목사가 되고 나서 그런 이야기 하나도 안 하잖아요. 우때가 뭐 어떻다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의 조상들과 나의 과거가 어떠했는가 보다는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가 어떠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관심사가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에 우리 후손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분기점으로, 시발점으로 하여 복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자신이,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흔히 쉽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팔자 탓, 팔자 탓. 여러분은 팔자 탓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잘 쓰는 표현에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런 이야기들. 고라의 자손들은 고라를 원망하며 조상 탓, 팔자 탓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해에 대하여 삐뚤한 시각으로 조상들의 나는 고라의 후손이라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삐뚤어진 시각으로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에 대하여 헌신을 다하는 겁니다. 밤마다 성전 주위에서 주변에서 이렇게 머물고 또 아침마다 성전 문을 여는 그런 일,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역에 대해서 헌신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각자가 하나님 중심으로 헌신적인 삶을 살아갈 때 설사 인간적으로 볼 때에 팔자가 세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것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요,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바울만큼 팔자 센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물의 위협을 당하고 정말 하는 말이, 그런 가운데서도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오늘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바울을 택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이러한 고백, 그리스도 외에는 전부 배설물로 여기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고라자손도 사회적 편견을 물리치고 그들은 당당히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오늘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오늘 1절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절에 4절입니다. 4절 읽어봅시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라 자손들처럼 조상의 어떤 그 어두웠던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이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멋진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멋진 신앙 고백.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조상은 그런 어두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반역의 시간들을 보냈지만은, 그러나 고라의 후손들은요, 사슴의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던 것이죠. 출신, 성분, 집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하루도요,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과거 때문에 거기에 발목 잡혀서 살아가는 삶이 어둡고 그늘진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 과거에 붙들려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계속 반복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현재에도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앞으로 미래에도, 다가올 미래에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환경이, 어떤 상황이, 어떤 집안이 아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오늘도 내가 믿음이 있으면, 주의 장막을 그리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되는 그런 것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은 오늘도 고라 자손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고백한 이 고라 자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회적 편견을 물리치고 고라의 후손들은 당당히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정말 그들에게, 사람들은 그들과 엮이고 싶지 않고 그들을 기피했지만은, 그러나 후대에 내려오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며 정말 밤을 성전 주위에서 지내며
또 이렇게 얼마나 아침마다 문을 여는, 그래서 그들의 고백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러한 고백을 밤을 지내면서, 성전 주변에서 밤을 지내면서 아침마다 문을 열면서 그들의 고백은 이러한 고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의 어떤 위에 조상들로 인한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사는 것은 오늘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 때문에, 나는 환경이 안 좋았어,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어, 나는 선생님을 잘못 만났어, 모두가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오늘도 알게 모르게 자신들이 지은 잘못이 죄가 없는지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흠도 점도 없이 거룩한 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정결한 그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편의 아름다운 고백들, 고라의 후손들은 이렇게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인 그들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집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면서 그들은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사람들은 깊이 하였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당당하게 문지기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해 나간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사람들의 시각에 붙들리는 어떤 한 인생이 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늘 붙들림 바 된 그런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날 하루도 주님께 우리의 하루를 의탁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이 우리 중심 속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연약한 육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아픔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그 고통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안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